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하늘아버지의 환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국에 비 피해가 많은데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좀 그만 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인간들의 어떤 환경 문제 또 좀 더 각성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주도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해녀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일이 너무 힘들고 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녀는 그 물질의 능력, 물질 아시죠? 물에 들어가는 그 물질의 능력에 따라서 상군, 중군, 하군, 똥군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상군은 수심 15m까지 잠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들이고 깊이 들어갈수록 더 좋은 것, 비싼 것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요. 중군은 10m까지, 하군은 5m까지, 똥군은 완전 초짜로서 물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입니다. 하루에 물질하는 시간이 한 7시간 정도이고 잠수를 한 200번 정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잠수병을 앓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녀분들의 속담에 저승에 돈 벌어서 이승에 자식 먹여 살린다. 저승은 바닷속을 말하고 이승은 바다 밖을 말하는 거겠죠. 또 제주도 방언으로 속담으로 쇠로 못 난한 여자로 낳주. 이 말은 소로 못 태어났으니까 여자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해녀가 고달프고 서럽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요즘에 몇몇 젊은이들이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소득이 안정적이니까 해녀 혹은 해남에 도전을 합니다. 외지에서 들어와 새롭게 해녀가 되려면 어느 한 동네에서 받아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텃세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아무나 그냥 안 받아주는 거죠. 선배 해녀들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선배 고참 해녀들을 삼촌이라고 부르거든요. 어떻게 하면 삼촌 해녀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삼촌 해녀들의 물마중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마중이 뭐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물질을 마친 해녀가 망태에 해삼, 멍게, 소라, 전복, 문어 같은 거 50kg, 70kg 자기 몸무게보다 더 나가는 것들을 담아서 물에서 막 나올 때가 이때가 가장 힘든 순간이라고 합니다. 몸은 7, 8시간 잠수해서 지쳐 있죠. 물에 다 젖어 있죠. 망태는 무겁지요. 갯바위는 미끄럽기 때문에 저기서 넘어지면 크게 다친다는 것입니다. 이때 누군가 마중을 나와서 무거운 망태를 붙잡아 주고 들어주면은 그것이 이제 물마중이라는 겁니다. 해녀들은 누군가 물마중을 나와주면 그렇게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무태에서 나왔는데 누가 저 앞에서 막 손을 흔들어주고 뛰어와서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그 무거운 망태를 받아주면은 그 은혜가 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속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해녀 삼촌들의 그 얼었던 몸이 녹고 피가 다시 뜨거워지고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물마중을 여러 번 진심을 다해서 섬기고 해주면은
해녀 삼촌들의 인정을 받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주고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녀 삼촌이시면 안 그러시겠습니까? 인생은 누구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 전화로 이야기 들어봐도 다 힘들고 외롭습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 누군가 나를 물마중해 준다면 그것처럼 고맙고 기쁘고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환대인데요, 저는 이 물마중을 환대라는 단어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물마중과 환대는 비슷한 개념이니까요. 환대란 기쁠 환자에 대접할 대자입니다. 기쁘게 대접하는 거예요. 즉 반갑고 기쁘게 맞이하는 거고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게 환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환대에서 아주 핵심은 뭐냐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있는 그대로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는 것, 그게 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몇 주 계속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1조 한 5천억 정도 손실이,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본래 프랑스는요, 톨레랑스, 관용의 나라입니다. 프랑스에 정착해 살고 있는 이방인들, 아프리카계, 아랍계가 한 10%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프랑스에서는 관용의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럼에도 왜 프랑스에서는 이들로 인해서 폭동이 자주 이렇게 심각하게 발생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관용이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계냐면, 관용은요, 듣기에는 좋은 말이지만은 관용은 상대방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관용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여기서 살아가게는 허락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참을 수 없는 정도는 아닙니다. 내 집에, 이 땅에 당신들의 자련을 마련해 두겠어요. 그러나 여기가 우리 집이라는, 내 집이라는,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은 잊지 마세요. 이게 관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용은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상대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배제하는 거나 차별하는 거나 같은 맥락입니다. 환대는요, 그런 관용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환대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가 무슬림이든지 아프리카 검은 피부이든지 아랍계이든지 그거를 부정하지 않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받아주는 게 환대라는 거예요. 요즘에 집집이 개를 많이 키우는 이유도 어쩌면 이런 환대가 좋아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보통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혼자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왔니? 왔어요? 정도 하면 그뿐이고, 그나마 얼굴이라도 비춰주면 너무 황송합니다. 각자 자기 일이 바쁘고 자기 감정이 다 있어서 집에 들어와도 분위기는 삭막합니다. 나도 피곤하니까 의자에 걸터 앉아서 혹은 침대에 들어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내 자신을 위안할 뿐입니다. 그런데 개가 있는 집은 분위기가 다르죠. 지쳐서 집으로 돌아온 주인을 향해서 개는 저 멀리서 막 뛰어옵니다. 지가 미끄러지면서도 뛰어와가지고 마치 아이돌을 만난 소녀처럼 깡충깡충 뛰면서 반가움을 표시하고 꼬리를 흔들고 멍멍멍멍 짖고 품에 안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최고의 물마중을 해주는 개를 보고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환대를 받고 있는 거구나. 환대는요, 다시 말하지만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환영해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런 환대를 받으면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울증도 이길 수 있습니다. 힘든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충분해요. 나를 환대해 주는 저 사람 때문에 살아갈 만합니다. 생각해 보면 아무도 나를 환대해 주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나를 환대해 주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울합니까? 얼마나 깝깝합니까? 살 맛이 안 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은 광야 같은데 말이죠.
그러나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환대한다면, 따뜻하게 맞아준다면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환대하시는지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내용은 아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엄청난 재산 중에서 내 몫으로 절반을 떼주세요 해가지고 미리 받아서 멀리 나갔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을 해버립니다. 그 탕자가 된 이 둘째 아들은 이제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워보려 했지만 그것도 못 먹게 합니다. 탕자는 너무 스스로 처량하고 한심하여졌습니다. 배가 고프면 더 서러운 법이거든요. 그때 탕자는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는 하인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말이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탕자는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가 때리면 맞고 욕을 하시면 욕 먹고 어떤 각오를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각오하고 힘들게 귀향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 멀리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두 볼을 잡고 볼에 입을 맞추고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구나.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구나.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빨리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신발을 신겨라. 신발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함께 즐거워하자. 송아지 고기 먹어봤어요? 즐거운 아주 맛있는 잔치가 됐습니다. 24절의 그 분위기를 좀 보시죠. 같이요. 시작.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즐거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탕자 입장에서는요, 어리둥절했습니다.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나 생각했는데 인생 최고의 환대를 받은 것입니다. 탕자는 진하게 감동을 받습니다.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탕자는 세상의 바다에서 헛된 물질만 했습니다. 가진 것을 다 날려버리고 잠수를 아무리 했어도 가지고 올라온 게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소위 실패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환대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환대는 이런 것입니다. 저 여러분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으로 아버지께 오든지 환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 그래서 교회는요, 환대의 집입니다. 해보세요. 교회는 환대의 집이다.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이 좋은 거는 언제든지 환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환대의 집이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 애들이 혹시 까불고 어지럽히고 막 놀다가요, 에어컨을 안 끄고 문도 안 닫고 정리도 안 하고 집에 갈 때가 있어요. 가끔 보면 아이고 잘했다 그러고 들어가서 에어컨 끄고 대충 치우고 문 닫아주면 돼요. 아이들 만나면 환한 미소로 맞아주고 이쁘다 잘한다 칭찬해주고 등 토닥여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저절로 교회가 좋아집니다. 아이들은 저절로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저절로 저 어른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좋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새가족들에게도 열렬히 환대해 주어야 합니다. 새가족은요, 교회가 낯설어요. 교회라는 데 자체가 낯설어요. 혹시 다른 데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교회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쭈뼛쭈뼛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가족이다 그러면은 좀 의도적으로 친절하셔야 돼요. 밝게, 상냥하게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오후에 저희가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역사에 처음입니다.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 게. 이미 헌가족이 되신 분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 의미는 우리가 새가족들을 이렇게 환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제 아내는요, 사모이자 전도사여서 그런지 더 열심히 교인들에게 물마중을 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어머, 집사님, 권사님, 아기를 보면 아기야 하면서 정말 집에서는 저런 콧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서는 저렇게 저를 환대해 준 거를 제가 그렇게 사모하지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고민이 저만의 고민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저녁에는 아구 힘들다 피곤하다 하면서 쉬기만 합니다. 불만은 없습니다. 그저 이런 콧소리로 환대를 받는 교인들이 부러울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특히 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천에서, 수원에서, 일산에서, 은평구에서 멀리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멀리서 오는데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지하철, 버스 타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부의 심장노님 같은 우리 황 집사님 같은 경우 인천에서 오는데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그러면은 그 오시는 수고와 시간과 에너지를 생각하면 환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집사님 오셨어요. 심장노님 3부 꼭 요 2부 끝나고 3부 때 오시면 오시거든요. 인사하고 끝날 때죠. 어떻게 심장노님 오셨어요? 그렇게 인사할 수가 있어요? 그분의 온 거를 생각하면 장로님 어떻게 오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환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꼭 멀리서 오셔만은 아닙니다. 사당동 가까운 곳에서 오셨어도 아버지의 집에 찾아오는 모든 분들은 이렇게 열렬한 환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왜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환대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아버지는요,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다 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맞이할 때 내 감정, 내 어떤 마음, 내 상태의 형태로 맞이하면 안 되고 아버지의 감정,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느낌으로 환대를 해야 돼요. 마치 친정엄마가 딸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환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이 공교롭게 아들 둘이 있는 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재산 절반을 가져가서 다 날려먹고 거지꼴이 돼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놈의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내가 알기로 이 집은. 그런데 그래 씻고 밥 먹어라, 가서 방에 가서 쉬어라, 요 정도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막 화를 안 낸 것만으로도 잘한 거예요. 상처되는 말 안 하는 것만도 잘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여줬어요.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환대예요. 그냥 씻고 밥 먹어라, 이거는 환대가 아닙니다. 상처 안 주는 정도지. 잔치를 벌여주는 게 환대예요. 기쁠 환자, 대접할 대자. 우리가 날마다 세상이라는 이 바다에서 자기 능력에 따라 상군은 상군만큼, 중군은 중군만큼, 하군은 하군만큼 다 깊은 바다에 들어갑니다. 상군은 능력이 좋아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것 같지만은요, 그만큼 더 위험한 삶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힘들어요. 유치원생은 유치원생들이 힘들고, 엄마는 엄마들이 힘들고,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다 힘들어요.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환대가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환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첫째가 교회는 환대의 집인데요. 두 번째로 조금 좀 어려워집니다만은 환대에는 조건적 환대와 무조건적 환대가 있습니다. 조건적 환대란 뭐냐? 상대방이 나의 환대를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족을 환대해. 내 가족은 내가 좋아하잖아요. 환대받을 자격이 있어. 내 친구 환대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좋아하는 이웃 환대받을 자격이 있어. 환대해요. 옷차림이 단정하고 예의가 바른 사람 환대받을 자격이 있어.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가끔 청년이 새로운 잘생겨서 저 청년 잘생겼다. 저절로 환대가 돼.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으니까 환대를 하는 거지요. 무조건적 환대란 뭐냐? 상대방이 나의 환대를 받을 자격 조건을 갖추었냐 못하느냐 상관없이 환대하는 거예요. 그가 사람이라면 환대받을 조건이 충분하다 생각하고 무조건 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한 인격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그 인격을 무조건 환대하는 것은요, 신앙인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고 신앙인이 아니면 실행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늘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신 환대는 조건적 환대가 아니라 무조건적 환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인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무조건적인 환대죠. 조건 따져서 환대하셨으면 여기 아무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허랑방탕하던 탕자를 받아주신 아버지처럼, 잔치를 벌여준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환대는 무조건적이에요. 예수님도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물고기나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베드로의 마음도, 그 영혼도 편치는 않았어요. 자기도 자기가 싫었고 한심하게 여겨졌고 부끄러웠습니다. 그 영혼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숯불에 고기를 구워주셨어요. 오늘 먹을 게 좋아요. 살진 송아지, 숯불에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생선이. 베드로에게 먹여주시면서 지치고 낙심하여 있는 베드로의 영혼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무조건적인 환대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 몇 년 전부터 이재원이라는 그 거린이 와요. 처음에 와서 얘가 키가 크거든요. 체구도 커요. 살이 쪄가지고 더 체구가 엄청 커졌더라고요. 30대였어요. 지금은 40대 됐는지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여기 2층 화장실에서 빨래를 해요. 세탁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빨래하는 동안 뭐 하니까 따뜻한 물도 나오고 그래서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그랬어요. 몇 번 했어요. 저는 거린이 교회에 와서 빨래를 하고 몸을 씻을 수 있다면 그 참 좋은 일이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래 해라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보시고 기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위협을 받는 거죠. 낯선 사람이 있다가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애들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가 들어와서 제가 하는 수 없이, 저는 사실 내키지 않았는데, 재훈아 좀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은 좀 문 잠그고 안 보이게 해라 그러고 싶었는데 교인들이 위협을 받으니까 교인 여자분들이 힘들어한다 그랬어요. 눈치가 빠른 재원이가 그 다음부터는 빨래를 안 합니다. 씻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와서 한 5,000원 정도 밥값만 받아갑니다. 왜 또 안 오나 좀 기다립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적인 환대를 해야 맞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무조건적인 환대에는 잘못하면 자기 희생이 따라요. 무슬림, 낯선 사람, 강도, 이방인들을 무조건적으로 환대하던 그 아랍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그러다가 자기가 희생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환대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적 환대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하죠.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고민은 해야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만 환대하고 싫은 사람은 거절하는 그런 그냥 당연한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무조건적인 환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은 해야 돼요.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런 고민과 노력 속에서 조금씩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과 노력 속에서 우리 교회는 조금 더 온전한 신앙 공동체가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환대해야 나도 환대를 받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가 환대해야 나도 환대 받는다. 아멘. 제가 또 제 경험인데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반갑거든요. 막 여기 안에서 미칠 것 같이 기분이 좋아요. 반가워요. 그런데 한 몇 년, 이제 한 5, 6년 됐어요. 코로나 전이니까. 언제부턴가 제 느낌에 아이들이 저를 보는데 대면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를 보고 인사를 하기는 하는데 표정이 별로예요. 썩은 뭐 씹듯이 그렇게 안녕하세요 그러고는 가요. 어떨 때 인사도 잘 안 하고 가버려요. 이건 뭐지? 제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애들에게 내가 어떤 안 좋은 이미지가 생겼나? 내가 이렇게 애들이 나에게 불편한가? 계속 고민을 했어요. 왜? 그리고 상처가 되고요, 섭섭하고요, 힘들더라고요. 애들 보면 이제 겁나요. 제가 또 어떻게 인사하나. 그러다가 한참 뒤에 제가 깨달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제 마음으로는 아이들이 너무 반갑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데 얼굴로는 안녕 이랬던 거예요. 애들은 상대적이고 정직하기 때문에 제 얼굴 표정을 보고 제가 안녕 그러니까 걔들도 안녕하세요 하고 갔던 거예요. 이게 내가 문제였구나. 그래서 제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애들을 만나면 손을 들고 안녕 안녕 그랬어요. 만나면 꼭 손을 흔들어 줬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시온이가 하는구나. 네. 난 너 좋아서 그런 거야. 마음에 있는 걸 표현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애들이 저를 보고 드디어 인사를 합니다. 저를 보고 뛰어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치부에서 애들이 놀다가도 문 앞에 쓱 유리문 내다보면 막 뛰어와.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이게요 저에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왜 애들이 나를 환대하지 않는가 했더니 내가 환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환대 공동체 속에 있기를 원해요. 환대 분위기 속에 살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내가 환대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는 슬슬 다니면서 인상 쓰고 다니면서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나? 안 돼요. 그러면 환대 공동체는 함께 내가 우선적으로 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의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이 환대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낯선 사람이 되어보면 된다라고 썼습니다. 어느 공동체에 낯선 사람의 입장이 돼보면 환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환대를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다는 것이죠. 사진 한번 보시면은요, 저는 잘 모르는데 돌리 메디슨이라는, 혹시 아세요? 차찬 세트 메이커입니다. 메이드 인 USA.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써 있죠. 메이드 인 USA에서 돌리 메디슨이에요. 저게 명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런 그 메이커가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서. 근데 이 돌리 메디슨이
사람 이름이에요. 여자분 이름인데 이분 1768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아버지가 자기 15살 때 흑인 노예들을 다 해방을 다 풀어줘 버리는 바람에 갑자기 집의 첫째 딸로서 집안일을 도맡아서 해야 됐어요. 예, 동생들도 많고 부엌일도 해야 되고 바느질도 해야 되고 하면서 집안일을 막 배웠어요. 예, 그리고 마침 사회성도 좋아서 이분이 그런 어떤 그 남을 대접하는 거, 환대하는 일에 조금 특화가 된 거죠. 그러다가 미국 국무장관의 부인이 됐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누구냐면 제3대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었거든요. 토마스 제퍼슨은 부인이 없었어요. 그때 이혼하고 혼자 있었는데, 그래서 국무장관의 부인이 영부인의 역할을 대신해서 백악관의 살림살이를 다 했어요. 그래서 백악관에 오는 손님들, 관료들, 뭐 또 외국 대사들 이런 거를 대접하는 거를 그 돌리 메디슨이 다 챙기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아주 그런 거 더 특화된 거죠. 그러다가 토마스 제퍼슨 뒤이어서 4대 대통령으로 자기 남편이 또 대통령이 되니까 진짜 영부인으로서 백악관 살림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돌리 메디슨이 이 환대의 상징적인 인물이 돼요. 그리고 저 다시 사진 보시면 저 세트가, 여러분 집에 저런 이쁜 찻잔 세트, 접시 세트가 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돌리 메디슨이 이게 나 혼자 음악 틀어놓고 커피 마시면서 여유를 즐기고 과일 하나 찍어서 먹는 그런 나만을 위한 돌리 메디슨 세트가 아니고요, 오고 오는 손님들을 대접하고 환대하라고 이 돌리 메디슨 세트가 있는 거예요. 친구를 얻으려면 친구가 되라,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코로나가 막 시작하고 갑자기 예배들이 줄어들고 사역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갑자기 완전히 철저히 혼자로 고립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는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이 도대체 연락도 없어요. 친구 목사님들이 전화도 없어요. 도대체 뭐 하고 사는지, 왜 이렇게 전화도 안 하냐. 그래서 이렇게 힘든데 다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연락도 없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책을 보다가 글을 읽는데 40대 50대 남자들은 원래 외롭대요. 다 혼자래요. 그래서 이 혼자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이 먼저 전화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했죠. 님자를 강하게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뭐해요? 그랬더니 혼자 그냥 있지요. 그래요.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밥이나 먹을까요? 또 전화해서 목사님 뭐해요? 그래도 그냥 뭐 있어요. 운동이나 할까요? 그래가지고 등산 모임, 목사님들 등산 모임이 생긴 거예요. 10명까지 부흥했는데 코로나가 끝나니까 이제 바빠서 잘 못 모여요. 감사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나에게 환대하지 않나, 왜 나에게 연락하지 않나, 그러고 가만히 있지 마세요. 내가 전화하면 돼요. 차 한잔 합시다, 밥 먹읍시다, 바람 쐬러 갑시다, 같이 기도해야 합시다. 그러면서 내가 환대자가 될 때에 환대를 받는 거죠. 그래서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환대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런 환대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